예, 자, 예레미야애가 이제 본문 말씀을 시간부터 나눌 건데, 예레미야애가는 1절만 우선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애가의 이제 시작 말씀인데, 이 첫 절을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애가 5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이 말씀을 깨달으면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싶어서 이 말씀 이제 중요하게 지금 생각해서 자료를 오늘 지난번 자료에 추가 자료를 더 해드렸어요. 바로 이제 말씀 자료 내용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가의 전체 내용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대 왕국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과부로 비유를 했죠. 과부같이 되었다. 또 강제노동을 하는, 즉 말하자면 패전국의 노예 신세로 전락되어진 공주, 전에는 공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노예가 된 신분이 되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인데 문자대로 보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의 도성이잖아요. 유다 왕국의 도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부 또는 공주 이렇게 인격화해서 표현을 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질적인 어떤 도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즉 영적인 뜻은 인격인 것이지 물질적인 어떤 성읍 얘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큰 성 바벨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문자대로 하자면 어떤 큰 성, 큰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큰 도시라는 뜻이에요. 대도시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 역시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녀냐 처녀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과부와 계시록에서는 나는 과부가 아니로 여황으로 앉은 자다 이렇게 과부와 여자 황제 황후 그런 신분 인격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지금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 역사상으로 예루살렘 성이 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대군에게 유다 왕국의 그 소수의 군대가 패전해서 멸망당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봐가지고서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역사는 하나의 영적인 사실을 이해를 돕는 하나의 표적이었던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기본 인식이 필요해서 우선은 이제 과부와 공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는 거, 예루살렘 성을 과부와 공주로 비유를 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공주라고 하지 않고 처녀성이라고 그러죠. 처녀 예루살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선지자들은. 그런데 많은 물이 앉은 장녀, 음녀, 큰 성 바벨론, 그는 과부가 아니라 자칭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자,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여라는 건 인격화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고 의인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 인격화한다. 사람으로 취급한다. 사람으로 본다. 예루살렘이라는 건 물질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도읍지였죠. 도성이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두 인격화한다. 인격화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전부 다 인격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가 누구고 거기에 있던 자가 쫓겨나서 이방 신에게 사로잡혀 가서 돌아오지 못할 자는 누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여기 예루살렘의 자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들, 딸을 낳을 수가 있죠. 인격이죠. 그냥 단순한 돌덩어리로 쌓아올린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라는 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예루살렘의 치리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일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예루살렘 거민들 전체를 염두에 두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전부 성경은 인격화해서 성경을 기록을 해나갔다.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어떤 한 도시다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성경의 의도가 안 맞는다라는 걸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부 내가 너희에게, 네가 이런 말은 전부 인격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부터 너희는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성은 인격인 것이지 물질적인 성이 하늘에 떠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2절이나 21장 2절로 4절 등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물질적인 어떤 건축물이라면 하늘에서 땅으로 어디로 온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흔히 말하는, 교계가 말하고 있는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의 의도를 아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람도 이삭도 그 아내를, 배필을 이방 임금에게, 세상 나라의 임금에게 넘겨줬다가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표상이죠.
하나님의 배필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을 이방 신에게 넘겨줬다가 되찾아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야.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사례를 넘겨줬었고, 이삭은 리브가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줬다가 되찾아왔죠.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성경의 영적 의미를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하나의 영적인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표상이었을 뿐인 것이지, 그것으로 끝난다면 성경이 아니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왕족이나 왕후나 기득권자들,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적국이 사로잡아가면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넘겨주는 거, 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의 배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라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늘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빼앗겼다가 되찾아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이걸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주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교나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계로 말미암아서 세상 임금에게 다 사로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되찾은 바가 되었다 이거예요. 돌아온 자다 이거예요. 항상 성경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많은 연단과 고난을 당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이라고 그래요. 성경 이야기는 전부 처음에는 마귀에게 넘겨주지만 마귀 손에서 어떤 소수의 무리를 다시 되찾아서 영원한 당신의 배필로 삼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역사상으로 이렇게 멸망당해 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외적으로 보면은 군사력이 약하니까 유대 군대가 저항을 하다 다 전멸당한 거예요. 사실은 굶어 죽은 거예요. 굶주려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의 배필을 이방 왕에게 넘겨줄 때는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삭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항상 그래요.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이런 육신적인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갈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떠났다 이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 신이 와서 말씀이 없는 신자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떤 소수의 무리를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회복된 종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로잡혀간 적국에서 소수의 무리를 불러 빼내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시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 우리는 왜 세상 교회와 같이 저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서원 말씀을 나눴고 자료로 이제 들어갑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는 예루살렘 성에 절기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죠. 오늘날 세상 교회에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다고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런데 적막하게 주저앉아서 탄식을 하는 때가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것이.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이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슬프다. 이 성이요, 성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성을 뭘로 봤다고요? 과부로 봤어요. 과부로. 그 다음에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건 좀 의역을 하느라고 좀 어렵게 해놨는데, 고대에는 전쟁에서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면은 그 부족의 남자를 아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사내는 무조건 다 죽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내는 어린아이라도 살려놓지 않아요.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를 아는 자는 여자도 다 죽여요. 그런데 남자를 모르는 자는 살려둬 가지고 끌고 가서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거나, 그 뭐 종이 이제 마음이 들으면은 또 이제 자기 첩을 삼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고대의 그 전쟁, 수칙, 전쟁에 관한 행습,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국의 공주로 봤는데, 예루살렘 성이지요. 일국의 공주가, 그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공주가 처녀였으니까 끌어간 거예요. 공주가 만약에 남자를 아는 공주였다면 죽이는 거죠. 그런데 끌려가 가지고 가서 강제노동을 당한다. 이 말은 노예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종이 되었다. 공주 신분이 여종이 되면 얼마나 가련하겠어요. 이게 이제 비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부, 예루살렘을 과부라고 노래한 말씀은 교회의 상황에 대한 비유인 것이다. 예루살렘은 교회에 대한 비유지요. 과부라고 한 것도 교회에 대한 비유인데,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자지요. 기혼녀지만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상황에 대한 비유가 되는데,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거 이제 제일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구절을 인용을 할 수 있지만, 신약의 누가복음 17장과 18장을 내가 의도적으로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과부의 비유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 17장, 18장 과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를 인용을 지금 해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원래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주 임하심과 그 임하는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데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는 이라고 답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홍영님도 잠깐 그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주 임하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지금 살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속받은 영혼들의 친정집이에요.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시댁이에요. 어이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약혼 기간이고, 신부성에 데려감을 받는 것은 시집 가는 거예요. 영혼이 살 처소로 가는 거죠. 여자는 항상 그 남편 집으로 가서
사는 거니까, 그게 진짜 내 집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토지를 무르는 법에 의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토지를 계약을 한 상태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토지죠. 땅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보증금을 주고 계약금만 된 거예요. 지금은 보증금을 주고 계약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것이 약속이다 그래요. 언약이다 그래요. 계약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이때는 명분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명분. 아들의 명분. 우리는 현재 명분을 얻었어요. 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그러나 권리를 실제로 얻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관계의 명분상의 문제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이 잘못되면 해지될 수 있죠. 계약관계는. 그러나 권리라는 것은 등기, 권리증 이런 말 다 등기, 권리증 한두 개씩은 다 있죠. 집문서, 토지문서, 등기, 권리증. 등기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권리증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계약서는 의미가 없어지죠. 등기 문서가 영원한 거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계약 기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혼인 문제로 말하자면 약혼 기간인데 약혼도 잘못될 수 있죠. 파혼될 수 있죠. 뭐 주님께서 바람피거나 뭐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지만 약혼녀가 알고 봤더니 엉뚱한지 됐다. 그러면 약혼 사진 찍은 거 어떻게 해요? 가운데 가위질 딱 하죠. 그러고서는 휙 집어 던져가면서 이년아 이건 너 가지고 알아. 사람을 이렇게 실망시키냐 이러고 줘버리죠. 그러면은 명분이 다 없어. 명분을 가지고 있다가 무효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계약서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본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물을. 그것이 뭐냐? 등기 권리증을 받아야 된다.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명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권리라는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어제까지는 잘 믿었는데 내일 가서 뭔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직은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파혼될 염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료를 더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8장 비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그런 재판장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과부가 항상 가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니까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니까 아나무인인 왕이죠. 이제 이것은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이죠. 짐승이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 뭘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다 이제 이러는데, 이걸 흔히 이제 세상 교계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죠.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의 크록세루스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 파사왕 고레스예요. 세 번째는 헬라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로마의 줄리어스 케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케잘이라는 영문 표현이고 카이사르라고 돼 있죠. 카이사라는 말이 영문으로 자면 케자르란 말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로마 황제를 카이사라고 그래요. 이게 이 네 왕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네 번째 왕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였었어요. 자, 그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세상의 큰 군왕이 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두려우지를 않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려. 왜? 자기가 이거니까, 자기가 즉 말하자면 신이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황제라고 한 거예요. 황제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재판장에게 과부는, 예루살렘이 과부죠. 믿는 이들인데 남편이 죽었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과부가 남았어요. 과부는 땅에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남편은 갔고. 그랬는데 남편만 죽었으면, 자식들이 장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식들이 장성해 있고 내 앞에 있으면 과부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책임질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에가에서는 예루살렘의 청년과 처녀들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적군에 의해서 다 사살당해버린 거예요. 야, 그런 상태에서는 늙은 과부가 혼자 남으면 아무것도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제일 불쌍한 게 누구예요? 남편 잃으면은 젊은 과부는 자식을 믿고라도 살면 돼요. 그런데 자식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닌 늙은 과부가 자식들마저 다 죽으면 혼자 남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비유를 했다 이거예요. 또 일국의 공주였으니까, 우리나라 이거 좀 정치 얘기를 또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공주로 태어났을 때 그때는 하늘 높은 줄 몰랐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자란 거예요. 그리고 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맘만 먹으면 다 되는 줄로 세상을 그렇게 알고 지낸 거예요. 그랬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억지로 배워야 되잖아요. 상황이 바꿔지면.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원래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을 이미 다른 방식으로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상황 변화가 와도 적응이 쉽지만, 공주로 나서 궁중에서만 자라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그런 생활 관습이 몸에 익숙해진 사람이 갑작스럽게 거친 세상에서 상황이 딱 바꿔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대처를 할 방법을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머리는 좋고 뭐 어쩐지는 모르지만 너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말이야,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러죠.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차라리 그래서
끝까지 공주로 살다가 대우받다 죽을 바에면 뭐 공주로 나서 공주로 살다 죽으면 제일 행복하지만 그렇게 안 될 바에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의 망국의 공주가 될 바에면 공주로 안 태어나고 우리같이 빈천한 서민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들 감사하셔야 돼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갑작스런 상황에 처해지면 대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지한다는 사람이 어릴 때 자기하고 이렇게 좀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엉뚱나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나 같으면 빨리 이것은 이때 기회를 잡아서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해달라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렇게 하면은 살 길이 열려요 당연히. 그런데 나를 뭘 밟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고집이 어디서 나와요?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우리가 보면 되게 답답하죠. 누군가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거 권면도 하고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권면도 안 했겠지만 권면해도 내 고집을 누가 꺾어 이러고 나 재판도 안 받으러 갈 거야 신경 쓰지 마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을 잘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너무 어리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선 대우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생명이 너무 어린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앞에 와서 태극기들부터 또 난리 날까 하면서인데 난 그런 뭐 정치적인 무슨 정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뜻이 아니라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마침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계시록에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얘기가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면류관이라는 게 무슨 왕들이 이렇게 쓰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금관. 그러는데 나 영원토록 금덩어리 여기다 버리다 쓰고 이러고 있으라고 그러면 나는 보석 던져버려. 그 무거운 거 쓰고 영원히 있겠어요? 그냥 뭔 뜻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건 그 사람이 생명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사람이 신성하고 완전한 인격이 구비되어진 상태를 면류관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걸 추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뭐 물리적인 상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한 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과부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호소를 하니까 몇 번 쫓아왔는데 이제 그만 오라고 피해도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짐승인간인데 이 그냥 가만 놔뒀다고 오지 말라고 존말로 해가지고 안 올 것도 아니고 나 다른 업무도 못 보게 와서 날마다 귀찮게 행했으니 가서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까지 과부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미를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들이 권세를 누리는 그곳이 곧 영적인 소돔이요 영적인 애굽이라고 하는 주님과 주님의 증인들이 죽임당한 곳이죠. 거기에 과부 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과부 교회 하고 있는 중이죠. 세상 교회는 영왕 교회죠. 비유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는 세상 짐승들과 손잡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가 차면, 즉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올 때가 되면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뭐 역사상에는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메도와 페르시아, 그 이란과 이라크가 합세해 가지고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죠. 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런 것은 세상 정치와 기독교는 항상 손잡고 있죠. 청와대에 아침 밥 한 끼 얻어먹으러 들어간 목사는 어깨 힘주죠. 뭐하러 들어가죠? 조찬 기도회라는 거죠. 아침 조자에다가 아침 식사해가면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 앞에서 막 거창하게, 그 사람들도 그런 데서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연습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더듬지도 않고, 그러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유창하게 돌아가면서 몇 사람 기도해주면 대통령 감동 먹는 거지. 뭐 이제 이 나라 금방 부자 되고 뭐 금방 뭐 잘 될 것 같으죠. 막 해가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 될 줄로 믿사옵니다, 막 이래서 하면 막 뭐가 된 것 같으죠. 다. 그럼 이제 밥 한 끼 얻어먹고 나오면은, 나는 국가를 위해서 조찬 기도회에 가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준 그런 권위가 있는 목사다 이래가지고, 부흥 강사 그 뒷면에 보면 조찬 기도회 매태 참석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뭐냐, 세상 짐승나라와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평상시에는, 평화시에는 손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항상 그들은 통해요. 그러나 큰 성 바벨론을 이제는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때가 되면, 세상의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기독교계라고 하는 이 신앙세계의 짐승과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정치는 종교의 힘을 빌려야 정치 권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의지하려고 한 거고, 종교는 정치 지도자의 힘을 빌려야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만희가 자꾸 이렇게 청와대 접근을 많이 했었더만 보니까 꼭 그들은 생각이 거기밖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냐? 난 짐승이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예.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보면 짐승들끼리 난리 나고 있는 거죠. 짐승들끼리, 성경에 보면 짐승들끼리 행음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 소린지도 몰라. 성경에 짐승들끼리 행음하면 둘 다 가증하니까 쳐 죽여라 이제 이러는데,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손잡으면 그거 뭐 하는 거지? 짐승끼리 행음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몰라 이 사람들은. 계시가 없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럼 우리가 짐승들이야 지금 이러고 있고. 짐승나라라 이거예요. 그거는 세상 나라와 그들이 기독교계가 또 자기네들이 천국이라고 뭐 천국으로 안내한다고 떠들어쌌지만 사극에 짐승나라, 짐승들끼리 이러는 거거든. 그런데 때가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으르렁거리다가 서로 죽고 살게 하고 싸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정치와 종교라는 것은 계속 좋게 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부딪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언제 그러느냐? 종교가 힘이 강할 때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죠. 종교가 힘이 강하면 정치 지도자를 간섭하는 거거든요.
이런 비리가 있다 뭐다 해가면서 자꾸 이러면은 참다 정치 지도자는 경찰력이 있고 검찰권이 있고 군대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쓸어버리는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은 세상의 큰 권력,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돌변하게 만들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을 계속 간섭을 하면 나중에 참다 도저히 안 되면 대대적인 종교 박해를 가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로마의 열 황제가 그런 방식으로 종교가 힘을 얻다 보니까 황권에 저항을 하니까 그래서 박해가 왔었던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17장 30절로 37절부터 인용고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는 임하는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날을 말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는 거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롯의 처가 생각나죠? 뭔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영자의 전성시대에 얘기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몇만 명 모이는 큰 예배당 당회장이었는데 이거 돌아다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어? 끝나는 판인데. 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성에서 부경화 누렸던 롯의 처였으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 있던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아이고 저 아까운 거 다 타내하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황새기 젓 담아보셨죠? 황새기 젓 안 담아보셨어요? 황새기 사가지고서 소금 뿌려놓으면 며칠 지나서 보면 빳빳해져요? 부들부들해져요? 아주 빳빳해지죠? 소금 기둥 되죠? 예배당에 가시면 황새기 젓 담는 데 가시면 소금 기둥 되지요? 돼요? 안 돼요? 거기는 새우나 황새기 이런 거 잘 자란 바닷고기 물고기 잡아다가 소금 넷대 쳐가지고서 소금 기둥 되게 만드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거기서 나오셨으면 거기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거기 돌아다 보면 나도 소금 기둥 되는 거지요, 말하자면. 소금 기둥을 되게 하신 것은 거기 도로 못 가게 하느라고 기둥 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보석돌, 돌 기둥이 되셔야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셔야지, 소금 기둥 되셔야 되겠어요? 소금 기둥이 이제 녹는 날이 와. 창수가 터지는 날이 오죠? 큰성 바벨론 무너뜨리게 되려면 창수를 보낸다겠죠?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은 대뜸으로 소금 기둥 저 꼭대기까지 덮는 건 아닐 거 아니요. 그 아래 부분에서 파도 치듯 왔다 갔다 물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아래에서 녹아내려요? 빠빠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위로부터 쳐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소금 기둥은 그냥 아래만 녹이면 다 주저앉게 돼 있지. 그런 방식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을 하면 그대로 된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집어 던져버려 가지고 세상 교회를 심판해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순서가 있는 거지요. 먼저는 새우나 황새기 많이 잡아 드리는 거예요. 금을 줘 가지고 잡아 드려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소금 갖다 냈다 갖다 쳐가지고 도가지에다 갖다 딱딱 쟁여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새우젓 도가지
각 예배당마다, 나는 예배당 하나 지나갈 때마다 여기도 새우젓도가지 하나 있네. 난 이렇게 보거든. 저쪽에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세상에서 알아준다는 뭐 이름 있는 목사 예배당이다. 그럼 여기는 황색이 정도 되지만 황색이 줬다면 왔네. 나는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 나누려면은 계시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죽어야 산다라는 말이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기 목숨이라는 것이 혼생명인데 자기의 혼생명을 부인하고 버리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예수님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이거는 그 밤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교회 전 기간 동안은 밤이죠. 지금 교회 시대는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바다에 등대 비치는 얘기가 계시록 7교회 할 땐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세계로 들어갔으면은 밤이 온 거죠. 우리들도 밤은 곧 오죠. 밤이 오면 아무것도 일을 못 하잖아요. 밤에는 쉬는 때니까. 그런데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 그랬는데 이 한 자리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음부 주의 품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사후세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누워있다는 것은 쉬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음부라는 것은 쉬러 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래요. 오는 부활의 때까지 음부에서 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이 생에서 마치고 음부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주의 품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때가 되면 단체적으로 부활의 때가 오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자다가 일어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럼 부활 때다 그래요. 오는 부활 때다 그래요. 아까 이제 우리 홍영재님도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면을 다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사후 세계인 음부에서 오는 부활 때도 음부에 이생에서 믿다가 죽었는데도 음부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가 있고 일어나지 못할 자가 있다, 나눠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꼭 추구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만약에 그날을 맞았다 그러면은 음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부활 때인데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죽자마자 승천하면 되는 거예요. 데려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날을 맞은 이제 두 부류가 나오는데 35절에는 두 여자 얘기가 나왔어요.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라는 건 교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맷돌을 가는 것은 셈족의 언어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교회 생활이 지금 우리 맷돌 갈고 있는 중이죠. 주의 성령과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맷돌 아래짝이고 주의 성령은 윗짝이죠. 해가지고 맷돌을 막 갈면은 먹을 것이 나와. 거기에서 고운 가루도 나오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상징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현세의 교회 생활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뜻이고, 자 36절에 우리 개역 번역에는 로마교의 번역본을 따라서 없음이라고 개역 번역에 냈으나 원은 다 있습니다. 여기는 남자 얘기가 나와요. 두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데려감을 받고 남자든 여자든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이 용어는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 목숨을 잃는 자다 이거예요. 잃는 자.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데려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혼생명으로 여전히 살아있으면
버려둠을 당한 상태다 이거예요. 부활 때 버려둠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부활 때는 무조건 데려감을 받는 것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부활 때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그거는 뭐죠? 그렇게 짐승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희 주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이런 표현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 데려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말이잖아요. 어디에서 데려가실 건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데려가실 건데요? 그랬는데 앞에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라고 말씀에 이미 이 결론 대답을 이렇게 해놓으셨죠. 어디로 주님이 재림한다고요? 어디에서 데려가신다고요? 주검이 있는 곳에, 그 주검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권세를 부리던 곳이고, 거기에서는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짐승들이 둘이 손잡고 진실한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했던 곳이다 이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위 있어요, 없어요?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라 해가지고 사람 죽일 수는 없죠. 세상 법에 걸어서 이 사회를 소란케 하는 놈이 이놈 죽여야 된다, 이놈 이단 놈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법정에 고소하면 사형 언도를 받을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은 평소에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정치를 비판을 하고 기독교를 전체를 다 싸잡아서 목사님들 다 욕하고 요 놈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놈이다. 예.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해서 댕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증거를 할 마지막 기회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의 성령께 내가 지금 이것이 내가 떠날 때가 왔다는 뜻이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때 마지막으로 할 말을 다 할 기회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법정이라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사형 이렇게는 않죠. 어쨌든 간에 증거해봐라 그러죠. 피고인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진리 증거를 딱 하면 그게 마지막 나팔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셨어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불고 다 떠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예, 그때가 오히려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증거할 것을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의 성령께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때그때 다 넣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진리 추구를 미리 다 해놨어야지. 아무도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 증거를 줍니까?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어느 곳으로 오시느냐면 주검이 있는 곳으로 오는데, 주검이 있는 그곳에는 즉 순교자들이 나오는 교회로 오시는데 그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하는 거예요. 시체를 치우려고. 독수리들은 죽은 거 다 치워주는 청소부들이지요. 그래서 악의 영들을 통해서 시체 청소해 줄 테니까 내 시체 뭐 어떻게 해달라고 자손들한테 부탁하고 죽을 거 그런 것까지 염려 안 해도 돼요. 다 하나님은 시체 정리해 줄 방법이 다 있어. 걱정하실 것 없어. 그래서 흙에서 온 것은 종신토록 뱀에게 너는 흙을 먹어라 그랬으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넘겨주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나 장사를 막 이게 좀
사람들 많이 오라 해가지고 좀 호화찬란하게 장사 차려달라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가 무슨 놈의 호화찬란한 장사 지내고 그랬겠어요? 나사로가 무슨 호화로운 장사를 했다고 돼 있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다겠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 갔다. 데려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살 때도 호화롭게 살더니 죽어서까지 장사도 호화롭게 장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디에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떨어져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일단은 마쳐야 되겠네. 자, 본문은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주님과 지휘자들의 대화 내용인데, 지휘자들은 주께서 그날에 어디로 임하여 나타나실지를 질문을 했고, 주님은 죽음이라는 게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라고, 이 말씀은 욥기 39장 30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욥기에서. 특히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거의 다 욥기에서 인용을 하는 그 문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욥기나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죽음이 있는 곳, 주님이 다시 오시는 곳이다 그랬고, 그것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본문에서 시체를 먹어치우는 청소부들인 독수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살펴야 하는데,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미카엘이 다퉜죠? 변론했죠? 자, 그런데 모세의 시체는 그러면은 미가엘 전사 보고 당신이 가져가시오. 마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변론하고 말고 하겠어요? 미가엘이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죽어도 지가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이건 헐sub시키면 당신 데리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나 육신으로는 그렇게 마귀의 것으로 넘겨줬지만, 그의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속사람, 모세의 속사람은 미가엘에 의해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입은 빛의 옷은 육의 몸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육의 몸은 누가 데려갔다? 마귀가 데려갔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미가엘을 통해서 천사장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품에 데려감을 받았고,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났을 때는 아무라도 그와 같이 희귀할 수 없는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났다.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나타났다. 이것이 영화롭게 된 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